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과 우리를 만나주실 그분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입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 우리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친구 삼으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네. 우리 친구 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친구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영원히 너를 사랑하겠다. 우리 시간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하시리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을 끝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보라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외쳐봅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의지했던 다른 어떤 나의 상황과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이끄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맘 나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나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거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나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그 두려움을 담대함과 소망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었지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그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모세를 대신하여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불평과 불만과 불순종이 가득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또 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이나 해줄까? 여러 가지 그러한 그의 불편한 마음들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경사가 아니라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한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담대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자, 그 약속이 뭐였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장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 자체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이 뭐라고? 이 말이 극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어 놓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말로 인해서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가 강하고 담대하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자, 아무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고 약속만을 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나의 믿음이 함께 만나야지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과 나의 믿음 이것이 함께 만나야지만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요. 북한이 쳐들어오는데 알지 못하는 저 동남아의 어떤 그 힘없는 나라가 와가지고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면 어때요?
예? 아니, 좋죠. 좋죠. 너무 고맙지요. 너무 고맙고 위로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거기까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가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줄게라고 하면 어때요? 위로를 넘어서 아까보다는 힘이 좀 되겠죠. 그렇죠? 또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또는 막 유엔 다국적군이 와가지고서 너네 누가 건드려? 우리가 함께 싸워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러면 어때요? 조금씩 다르죠. 위로와 힘과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위로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조금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두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존재가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로 정도일 수 있고 또는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와 힘을 넘어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 세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이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이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위로와 힘과 내 삶에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믿음이 잘 만나져야지 이것이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은 이 믿음의 세계에서 거의 정확합니다. 처음 교회 나오시는 초신자분들 같은 경우에 교회 왜 나오시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대답이 뭡니까? 이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절이죠. 그런데 근데 교회 나오면 그냥 절이나 뭐 성당이나 또는 뭐 교회나 똑같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믿음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점점 더 신앙이 깊어지고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좀 깊어지다 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나왔을 때 위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의 삶 속에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두려움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는 이 세상을 넉넉히 두려움 없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이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위로를 받는 믿음, 수십 년을 다녀도 그저 위로만 받으면서 다니시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 믿음을 넘어서 새 힘을 공급받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새 힘을 공급받는 믿음을 넘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늘 기뻐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기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이 확고하게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믿음이 만났을 때 그 힘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때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정말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양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사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이 약속을 분명히 받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직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항상 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그 약속과 나의 믿음이 어떻게 만났느냐, 주님의 약속 위에 내 믿음이 어떻게 얹어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믿음이 강할 땐 내 삶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할 땐 내가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내 믿음에 따라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 없이 정말로 믿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기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얼마나 삶 속에서 난 얼마나 평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여기에, 이 약속 위에 나의 어떤 믿음을 얹을 것이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내가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약속이 있는데 왜 이 약속은 내 삶에서는 하나도 안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예, 실제 그렇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너무 좋은 약속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누구 약속인지 내 삶에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항상 뭐가 문제예요? 내 믿음이 얹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 그 위에 얹어지게 되어지는 내 믿음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3단계가 있잖아요. 위로, 또는 힘, 또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동력.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에게는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위로 정도에 그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에게는 위로를 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분에게는 위로와 힘을 넘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소망을 꿈꾸는, 거기까지 또 나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까 그 세 가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 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요, 단순히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로 끝날 수도 있고,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공급받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과 소망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통 당연히 위로를 받지요. 그러나 말씀이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에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위로받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삶 속에 나갔을 때 그 말씀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내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위로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사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보면은 신앙도 참 좋고 또 성품도 참 좋고 또 신실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삶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좀 예민함이 나타나고, 예민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민함이 그냥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의 요동이 심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지금 영적 세팅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그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냥 단순한 위로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나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위로와 힘을 넘어서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인지, 자신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세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몽을 꾸게 되면은 어때요? 악몽을 꾸게 되면은, 자꾸 악몽을 꾸면은 주변에서 뭐라 그러죠? 네가 몸이 허해서 그래. 네가 기가 허해서 그래.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허하게 되면은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강력해요. 영적으로 충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그 안에 있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할 때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메뚜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나 사실은 인간사라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비슷비슷합니다. 50보 100보예요. 결국은 뭐의 싸움이냐면 두려움을 얼마나 느끼며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특징, 자신감 상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또는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나는 못해. 저 사람은 상황이 좋은데 나는 안 좋아.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난 안 행복해.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뭐 이런 거죠. 저 사람은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왜 내 삶은 항상 근심과 걱정뿐일까? 이러면서 남과 비교하거나 또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돈도 많고 걱정도 없고 날마다 행복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 글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박주일.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이런 거. 예.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돈 많고 걱정 없고 행복하고 얼굴도 이쁘고 뭐 이런 사람 존재합니까? 이런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누구나 예외 없이 정말로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또 인생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어떤 사람이건 예외 없이 울고 웃고를 반복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는 것이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은 그 사이클이 나와 맞지 않았을 뿐인 거예요. 나와 달랐을 뿐인 거예요. 또는 보여지는 것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안에는 지금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을 거야. 라고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울고 있을 때 누군가는 웃고 있는 때를 지나가고 있는 것일 뿐인 것이고 내가 지금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울고 있는 때를 지나가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누군가는 행복한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고 내가 행복한 시기를 지나갈 때 또 누군가는 행복하지 않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인간의 삶은 이 안에서 다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언제 울고 내가 언제 웃을지 그것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울고 웃고가 반복되는 것이 세상이고 인간의 삶입니다. 서로 사이클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울고 있다고 해서 웃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지금 웃고 있다고 해서 울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나도 언제 웃고 언제 웃을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에 가장 행복하죠.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신나고 가장 재밌고 가장 싱그럽고 정말 가장 이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 어느 늦가을에 별안간 저에게도 울어야 할 때가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가장 행복하던 그때에 가장 신나고 정말로 내 인생에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던 그래서 날마다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때에 별안간 저에게 그런 슬픔이 찾아왔어요.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불어닥친 이 불행으로 인해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서 한순간 가장 불행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저의 모든 이 웃음의 시간들은 스톱이 되고 저의 삶은 웃음이 아닌 울음의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당장 어머니 장사를 치르고 나서 이제 현실에 다가오니까 빨래를 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빨래를 해주시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던 것을 누군가가 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저의 속옷을 제가 빨기 시작을 했어요. 갑자기 고용된 어떤 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차려주는 밥을 먹어야 하고, 이것이 순식간에 바뀌어지면서 저의 삶이 이게 울음의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삶이 더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 일이 딱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슬픔을 추스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겠다.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 그래서 주인공 자리도 다 내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막 삶이 뭔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막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그 날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10월 23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한 30년 전 일이에요. 10월 23일 날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를 이제 묻어드리고 약 2주 후가 이제 제 생일이었습니다. 11월 10일 제 생일이었었는데, 제 생일 저녁에 이제 우리 음악대학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그 정기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모든 음악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 강당에 모여가지고서 그때의 베토벤 C장조 미사곡을 이제 같이 다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글로리아라는 곡이 있는데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한 그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글로리아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으로 쫙 창이 있는데 그 긴 통창이에요. 그 통창 밖에서 한방눈이 확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감동, 그때 그 황홀함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오케스트라와 또 120명의 합창단이 이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 찬양에 화답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밖에 한방눈이 너무나 예쁘게 내리는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넋을 잃고서 교수님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그 황홀함에 빠져가지고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하고 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행복해하지 못하고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어요? 바로 저였어요. 제가 밖에 저렇게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춥게 왜 저렇게 눈이 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가뜩이나 지금 날이 계속 추워져 가지고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저렇게 눈까지 내리고 있으면 우리 엄마 지금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들 웃고 있고 다들 즐거워하는데 저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때 제 인생이 얼마나 서글펐는지, 왜 나는 이 좋은 순간 이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저들과 함께 웃지 못하고 나는 울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하면서 야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보니까 그냥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누군가는 웃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울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심지어 저의 경우와 같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웃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울고 있고,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에서도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웃고 있더라는,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가 태어난 날에, 요한이는 좀 태어날 때의 사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 낳지 않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낳습니다. 낳는데 다행히 너무나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이놈의 종합병원은 얼마나 야속한지, 저기 아버지 원무과 가서 접수하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다 말고 이제 원무과 접수하러 갔어요. 갔는데 딱 새벽 시간이었어요. 새벽 3시인가 이제 4시인가 그때쯤 됐었는데, 원무과에 딱 2명이 있는데 저와 어떤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저는 애가 태어나서 그것을 접수하려고서 갔고, 그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걸어 들어와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이 걸어 들어와서 병원에서 죽을 수 있느냐고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희비가
너무나도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이렇게 교차하고. 여러분,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냥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두운 구간이 많을까? 울음의 구간이 많을까?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은 그래도 웃음의 구간이 많구나. 행복의 구간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간사인 이 삶의 본질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다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상황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많은 순간 울음의 구간, 어둠의 구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삶의 상황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요, 웃음의 구간, 화창한 구간을 더 많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적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우리 믿음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바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강하고 강할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영을 내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나 모세, 이 두 사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들이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히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너 지금 내려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켜라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모세가 발발발발 떨지요. 두려워가지고서 3장부터 4장까지 떨어요. 그렇게 긴 시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달달달달 떨면서 하나님한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하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짜증내시면서 좀 그냥 내려가. 그러니까는 짝소리 못하고서 내려가. 그게 모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자들이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대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싶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에너지 쏟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으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지면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들이 두려움을 느꼈던 이유가 무엇이었으며 그 두려움을 이들이 어떻게 바꾸어냈는지, 담대함과 소망으로 바꾸어냈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었던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며 계속 항변했던 것이 뭡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예요.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들이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도 잘할 줄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의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일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항변을 했던 거예요. 즉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다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다는데 왜 자꾸 너는 네가 어떻고를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 짜증을 내시잖아요. 뭡니까? 이 일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자신의 주권으로 이 일은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능력의 부족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뭡니까? 이 일을 이루는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 모세가 죽었으니까 하는 말인데 모세가 뭐 너보다 나은 사람인 줄 알았어? 모세 내가 선택했고 내가 세웠고 내가 높여주었고 내가 그에게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 된 것이 아니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야. 이게 뭡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우리가 삶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내 삶에 뭐가 선포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지 않았느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정말로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다른 거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 들으십시오.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 두려움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사는 삶은요 계속해서 내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의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불가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마다 그저 내가 계속 업다운이 심하고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요동이 심한 분들 거의 100% 자신의 주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내가 조금만 부족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우월감에 빠지는 것이죠.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만 부족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조금만 일에 세상이 꺼진 것 같고 조금만 일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삶의 요동함이 없어요. 삶의 요동함이 없어요.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요 좌절하거나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극한 어려움을 만나도 짐 싸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믿음의 최고 경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삶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더 나아가 모든 상황들을 웃음의 구간으로 바꾸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오선교회 특성을 계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자,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본문에서 나누었던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우리 안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는 삶이에요. 제가 빨리 중간에 건너뛰고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또는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굉장히 평탄과 형통을 강조하시죠. 그게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큐티, 여러분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는 만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3단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삶의 새 힘을 공급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늘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듣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게 끝난다고서 욕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야지 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가 일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때가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살다가 울음의 구간을 만났을 때 그 울음의 구간을 웃음의 구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 역시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에 나의 하나님,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와 독대하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는 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또 지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너희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부려먹는 나의 하나님 완전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모인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나의 주권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부요함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